네. 연예인들이 이런 맛을 하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기대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장 궁극적인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를 뭐라고 하죠?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대. 영어도 하대.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한번 박수로 격려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주에 사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느냐 했더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간암 환자인데 간암 판명을 받은 뒤로 늘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곧 죽을 놈 하는 것 같았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들도 뭐 위로를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눈초리가 죽을 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볼 때 자기를 향해서 살롬 하더라고 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았던지 따라가 봤더니 교회 목사님이었어. 목사님이 날 보고 살롬이라니까 나는 살겠구나. 그런 감동이 들어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게 됐답니다. 모두가 곧 죽을 놈 하는데 목사님은 어째서 살롬 했을까요? 뭐 눈치채셨겠지만 목사님은 살롬이라고 한 게 아니라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 것뿐인데 이 사람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살롬이라고 들은 거죠. 이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살았어요. 그래서 간증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째서요?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그 자녀인 나도 부전자전 그 권세가 좀에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긍정한 대로 그리 될 겁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보니까 못 믿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 중고등학생들 머리를 빡빡 깎았죠. 그런데 그 개중에는 그 짧은 머리를 그래도 조금 키우는 녀석들이 있었는데 대개가 다 곱슬머리였습니다. 나는 곱슬머리가 그때 참 싫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흉을 봤죠. 야야야 얼마나 마음이 꼬였으면 머리카락까지 곱슬거리냐. 난 곱슬머리가 될 바에는 차라리 대머리가 되겠다. 그 후에 나는 곱슬머리를 거쳐서 지금의 대머리가 되었어. 말한 대로 되는 거야. 말한 대로. 어릴 적에 부흥사에게 들은 유명한 이야기 있죠.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흥한 이유를 아시죠? 옛적에 우리는 얼마나 못 먹고 못 살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콧물을 줄줄 흘리고 컸어요. 국민학교, 즉 초등학교 입학하면 제일 먼저 뭘 해준지 아시죠? 1학년 되면 여기에 그렇지 흰수건을 딱 달아줘요. 난 그게 무슨 학생증인 줄 알았어. 근데 그걸 왜 달아줬어요? 코 닦으라고. 그렇게 코를 많이 흘렸어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코를 흘릴 때마다 우리네 엄마들은 아이들 코를 풀어준다고 치마를 걸쳐가지고 아이 코에다 대고는 뭐라고 그랬다? 흥해라 흥.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했답니다. 결코 아이들에게 화난다고 해서 이 망할 놈의 자식이라고 하지 말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반드시 그 아이는 망합니다. 부모가 망하라는데요.
흥할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들마다 장례가 많아서 무척 바쁜데 제가 심호하는 교회는 본교인 장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타지에 계시는 교우의 부모님이나 친척 중에 장례는 있어도 본교인들 장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만 있는 교회 아니에요. 118년 된 교회라서 노년층이 상당히 많아요. 왜 장례가 적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다른 교회에 없는 게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요. 저는 주일 예배 때마다 치유 목회 기도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모두들 그때마다 자기의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합니다. 치유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치유가 된다 안 된다? 인심도 고약하네. 웬만하면 된다 그럴 일이지. 제가 첫날 집회 때 말씀을 드렸죠. 엉뚱해도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엉뚱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엉뚱하다고 기도 안 하면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나는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간절히 강단에서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만 할 뿐이야. 치료는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됩시다 하고 자기 아프다 하고 기도를 해요. 전 그거를 늘 치유 목회 기도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연초에는 반드시 가장 연세가 높은 선교회 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나는 말이요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없으니까 내 허락 없이 갈 생각들 마세요. 웃기죠? 웃기지만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실제로 역사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어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권세를 오늘 한번 사용해 봅시다. 부흥회니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아픈 사람들, 자기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고백을 한번 합시다. 몸이 아픈 가족과 친지들이 있는 사람들,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한번 외칩시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는 예수님이 나의 허물 때문에 징계를 받고 채찍 맞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마음을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조금 쑥스럽죠. 그러나 말이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한영교회 와서 집회하는 동안에 우리 남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 행복이란 단어더라고요. 행복한 목회, 행복한 교회. 맞아요.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행복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느 글에 보니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 가지 three minds, 세 가지 나의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째로 있어야 될 게 뭐냐? My church, 내 교회가 있어야 된다 합니다. 내 교회. 언제라도 달려가 기도할 수 있는 내 교회.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내 교회.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 시내는 말이죠, 주일 아침에 떠돌이 교인들이 많답니다. 약 20만 명이 있답니다. 오늘은 어디 교회로 갈까 하는 교회를 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40년 전에 제가 본 통계이니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한 1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통계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 감사하십시오. 저는 한 번도 주일 아침에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주일이면 의뢰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외의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안신령 때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교회다 대고는 한동안은 나를 못 볼 겁니다 라고 큰 소리 쳐놓고 주일이 됐는데 갈 수는 없잖아. 근데 오늘은 어느 교회를 가지? 아주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난 한 번도 그런 걱정 해본 적이 없어. 주일날 되면 의뢰 그 교회예요. 의뢰 그 교회. 근데 주일날 아침인데 예배를 드리러 가겠는데 어디로 가지? 그렇게 고민하다 결정하고 교회를 찾아가면은 더 곤욕스러운 것은 안내위원이 다가와서 목사님 날 보고 교회 처음 오셨죠? 교회 등록하세요 하는 거예요. 교회 등록을 권고받는 거 난감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낯선 교회 들어가기가 절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등록을 권하지 않아요. 하지 마. 우선은 낯선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무엇보다 좀 편안하게 교회를 출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린 등록을 권하지 않아요. 친절은 하되 등록은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 주일 아침이면 자연스레 발길이 옮겨지는 교회,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는 일인가 말이죠.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당 천만의 말씀. 이 세상 전부를 들어도 하나님 모시기에 부족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걸 갖다 무소부재라고 하지요. 그런데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41호에 한영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왜 하필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41기 5번지에 한영교회를 왜 세우셨단 말이에요? 만나자는 거예요. 누구를? 한영교회 교인은 이곳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런데 한영교회 교인이 한영이 아닌 한양교회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번지수가 틀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그곳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는데 아무래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씀 받아 먹는 것이 어떻다? 빌어먹는 것 같고 눈치 보면서 먹대.
아멘도 큰 소리 한 번 못 낼 수가 없어. 왜? 남의 교회 왔다고 눈치가 보여. 내 집 같지가 않아요. 왜요? 그곳은 한영교회 교인이니까 앉아 있어야 할 곳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한영교회 교인과 만나자고 약속한 곳은 어디? 그렇죠. 여기야, 여기. 나 따라오지 마세요. 왕십리 오지 마세요. 여기야, 여기. 한영교회 교회는 여기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자고 약속하시고 지정해 주신 교회는 바로 이곳 한영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말이죠, 한영교회가 눈에만 들어와도 행복하다, 기분 나쁘다?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영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둘째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 목자, my pastor, 내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 외에 늘 나를 기억해주고 기도해주는 이가 누구입니까? 그것도 말이죠, 일평생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가 누구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별 수 없죠. 찾아봐야지.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어떻다?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러니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무엇으로 하게 하라?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다?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평생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녁 밥 먹으면서 들은 얘기인데, 나 목사님이 글쎄 안영교회 위임 목사 통과가 됐대도만. 사실이요? 위임 목사라는 게 무슨 뜻이야?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란 뜻이야. 내 모든 삶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얼굴빛이 어두워지면 마음 졸이는 사람이란 뜻이야. 내가 어딘가 아프면 잠을 못 자고 기도해 주는 분이란 뜻이야. 나의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 분이란 뜻이야. 그게 위임 목사야. 먹기 힘들어하는 자리가 아니야. 평생 또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아니 나 목사님 나보다 더 오래 살아야겠지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세상 떠날 때까지 나를 책임져 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김권산이 살려주세요, 우리 이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이 바로 이분인기라. 그게 위임 목사예요. 그게 먹기 힘들어하기 위임 목사 아니야. 담임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순종하고 복종하세요. 그냥 웬만하면 말이요, 아주 큰 사고를 쳤다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그냥 좀 넘어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큰 힘이 아닌 그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유익이 있어요. 이건 강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면은 여러분을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나 밥 사준 장로님도 내가 잊어버렸는데
새까맣게 저는 잊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이 이곳을 다녀가도 여러분을 기억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는 누구? 확실하게 대답해요. 양의선 목사? 아니요, 나경식 목사님이야. 나 경식이래잖아.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둘째 날 밤에 집회 후에 어느 집사님이 가지 않고 저 뒤에서 자꾸 머뭇거려. 그러더니 강사하고 내가 함께 이렇게 나가는데 강사 앞으로 쪼르르 달려오더니 자기가 식당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이름을 지어달래. 아니, 담임 목사가 옆에 있는데 강사한테 이름을 지어달래. 이런 괘씸한 일이 있나. 여러분, 강사는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를 기억도 해주지 않을 목사예요. 자기를 책임져줄 목사는 담임 목사예요. 그 식당 잘 됐을까? 정말이지 며칠 뒤에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서 반가워 인사를 해도 전 못 알아봅니다. 왜? 내 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책임지고 살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목자는 나경식 목사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 친구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대학 친구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러줄 목사님이 없다면서 날 보고 해달래. 그래서 야, 너 다니는 교회는 뭐하고? 했더니 교회를 이리저리 등록하지 않고 떠돌아다녔대요. 유명한 목사들, 인기 있는 목사들 따라다녔대. 그냥 돌아다녔대. 평생 교회를 다녔음에도 장례를 치러줄 목사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불행한 신자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 믿음 생활하다가 왔는데 그래, 내 종 중에 너를 보증해 줄 목사가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분명하게 나경식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My mission, 내 사명이에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 하나님이 열심히 철야 기도하는 작은 교회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원하는 것 하나만 말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모두들 신이 나서 한 가지 소원을 아뢰었고 응답을 다 얻어요. 하나님, 저는 집이 필요해요. 저는 자동차가 필요해요. 저는 직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교회 노총각 집사가 머리를 굴려. 난 돈도 필요하고 난 장가도 가야 하는데 고민하다가 주님이 내 소원을 말해봐라 하시자 재빠르게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말했어. 돈, 여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친 여자를 한 명 데려다 주셨다. 그런데 70세 은퇴를 앞둔 김지사님 차례가 되었어. 하나님이 소원을 묻자 이 70세 은퇴를 앞둔 김지사님이 옆에 앉아있는 동갑내기 부인 권사님을 흘끗 쳐다보더니 이렇게 소원을 말했대. 하나님, 나는 20세 어린 부인이랑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순간 펑 하더니 그 김지사님이 90세가 되었대. 아무튼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너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복을 줘야 하는 이유를 한번 대봐라. 너 그렇게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내가 왜 너의 기도에 응답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이유를 한번 대봐라 한다면 뭐라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 건강해야 하는 이유, 출소해야 하는 이유, 내가 잘 돼야 하는 이유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괜히 주시지 않습니다. 무당은 말이죠, 귀신은 말이죠, 돈만 갖다 주고 재물만 차려놓고 비나이다 하면은 복을 줄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내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 내가 돈을 왕창 벌어야 하는 이유, 내가 출세해야 하는 이유, 내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꼭 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 이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사는 목적,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아요. 여러분은 내 교회 한양교회도 있고요, 내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면 사명은 과연 있으십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경식 목사님과 더불어 한양교회를 굳게 세워나가라고, 좋은 교회, 늘 감동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가라는 사명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은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교회가 분명히 있지요, 내 목사님이 분명히 계시지요. 게다가 내가 왜 축복받아야 하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하는지, 내가 왜 잘돼야 하는지 그 목표와 사명이 분명하니 여러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부족할 것이 없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듯이 한영교회 교회 여러분은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거봐요, 혼자 앉아있으면 외로워요. 인사할 사람이 없어요. 다시 한번, 손 안 나가면 꽝이라고 그랬어요. 무효라고. 다시 한번,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이제 할 말 다 한 것 같은데 끝낼까요? 아니죠. 이렇게 좋은 교회 강단에 어렵게 섰는데 벌써 끝을 내겠습니까?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12살짜리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 그 아버지 야이로는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백방으로 손을 써봤지만 고칠 수가 없는 기라.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 하여서 같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는 일이 벌어져서 지체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불행한 일이 터집니다. 아이가 그새 죽은 겁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지.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데 그걸 못 참고 그새 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십니다. 처음에 야이로의 어린 딸을 고치러 가자라고 가실 때는 제자 12명 모두 그리고 일행들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갈 길을 재촉할 때에는 37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을까요? 그런 큰 일을 하러 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서 으쌰으쌰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 오지 마라. 너만 같이 가자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의도를 짐작하려면 그 특별 부름을 받은 제자 3명을 살펴봐야 되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베드로, 늘 성격이 급하여서 실수를 잘하고 먼저 팍 튀어나가는 성격, 불같은 성격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 역시 베드로보다 더 성격이 급한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들의 성격이 불같은지 예수님께서는 우레의 아들들이란 별명을 다 붙여줄 겁니다. 성질이 좀 픽한, 좀 물이 피어나면 좀 더럽다 그 뜻이에요. 픽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세 제자의 공통점은요, 불같은 성격에 아주 급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지적인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정, 패션의 사람들이었어요.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자리에 함께 있어 주었으면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믿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말만 잘하고 따지기 잘하는 사람보다 믿습니다 하는 열정이 있는, 성격은 좀 급하지만은 정말 열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되나 안 되나 보자 하는 관망자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이에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사람, 방관자보다는 긍정적인 사람이 더 필요했다면,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준호 41, 50, 나 이거 왜 들어 한참 걸렸어. 아무튼 서울특별시 영등포 영중로 14길 41길이구나 41길 5번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에게는 어떻겠어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나같이 평범한 목사들이야 오중이나 더 하겠어. 때로 이 교회 담임 나경식 목사님에게도 열정적인 장로님이 필요하겠죠. 화끈한 집사님이 필요하겠죠. 으쌰으쌰하는 권사님들이 필요하겠죠. 평상시 같으면 모르겠는데 정말이지 사람을 살리는 구령사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이 영등포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화끈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들이 말이죠, 설교를 할 때 그 향하는 방향이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대요. 왼쪽으로 향하는 목사님, 요건 좌파 기질이 오른쪽으로 향하는 요건 우파 기질이, 중앙을 쳐다보고 하는 사람은 중도에게, 사람들이 무섭다 하여서 아예 허공에 눈길을 도는 사람, 이거 소심한 목사님들이래. 이게 다 다르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다른지 아십니까?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설교하는 목사에게 말이죠, 힘이 오는 쪽으로 목사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향한답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자연스레 태양을 향하듯이 설교하는 목사는 아멘 아멘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감동스럽게 그렇습니다 목사님 하는 그 교인들 향해서 자연스럽게 방향을 잡는답니다. 왜요? 그쪽에서 에너지가 오기 때문에요. 역시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눈치인데 내가 신촌에서 태어나서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어. 근데 학교를 내 어린 나이에 버스 타고 다녔어. 신촌 로타리가 종점이었어. 그때 아침 일찍 종점까지 달려가서 버스 딱 타요. 맨 뒤에 딱 자리에 앉았어. 그때 버스는 좌석이 이렇게 앞으로 돼 있잖아. 앞을 향해. 그 뒤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버스에 탔어요. 요 앞에 예쁜 여학생이 앉게 해주세요. 그럼 여학생이 앉아요. 진짜 앉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기도가 조금 바뀌어. 돌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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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봐라. 돌아볼까 안 돌아볼까? 안 돌아봐요? 한 번도 안 해봤구만. 돌아봐요 돌아봐. 그 텔레파시라는 게 있잖아. 뭐 그런 경우 없어요? 뒤꿈치가 자꾸 근지러워서 뭐야? 누가 날 쳐다보고 있는 거 있잖아. 띠리리리리 하는 텔레파시라는 게 있어요. 텔레파시가. 한번 해봐요. 시험 해봐. 누군가 길 가는데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다고 돌아보면 분명히 저쪽에 널 타보면서 에너지를 쫙 보내는 사람이 있더라고. 세상에서 말이야 사람이 갖고 있는 텔레파시 갖고도 뭔가 집중되면 띠리리리리 오는데 목사님을 향해서 아멘 목사님 너무 은혜스러워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 그 영적 에너지 그 파장이 올까 안 올까요? 와요 와요. 여러분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니까 목사님 되게 신나서 하는 것 같지요? 신나게 신나. 근데 기운은 쭉쭉 빠져나가. 기운은
저녁 제대로 잘 받았는데 이 집회 끝나고 집에 가면 배가 고파. 에너지 다 썼다는 얘기야. 우리 교회 교우들은요, 예배 후에 나가면서 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 늘 걱정을 해요. 왜? 목사님 손이 너무 차대. 왜 그럴까요? 본래 찬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의학지 기사를 보니까 사람이 열정을 쏟으면 손이 차진답니다. 열이 다 빠져나가요. 이 차진대요. 수족이 차진대요. 온몸에 열이 다 빠져나가게 손발이 차지는 거예요.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기에 예배 후에는 늘 손이 찬 거죠. 기운이 쭉쭉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에너지가 전해져 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그쪽으로 자세가 향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 해바라기가 되는 거죠. 왜? 거기서 에너지가 오니까. 이번 주일날 여러분 잘 보세요. 나 목사님 누구 쳐다보고 설교하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나를 한 번도 안 쳐다보시는 걸까? 나를 미워하시나? 누구 책임? 그렇죠. 은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에너지를 보내세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되게 많은 목사님들이 자세를 가만 보면은 되게 권사님들을 향해 왜 아멘을 잘하걸라. 나 여기 쳐다보고 하고 싶은데 이 돌릴 수가 없어. 지금 못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게 거기서 에너지가 와, 에너지가 와. 그를 자꾸 향하게 돼 있어. 목사에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긍정의 에너지, 믿음의 에너지, 화끈한 성도들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발전하는 교회는요, 화끈한 열정적인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열정적인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 화끈한 일꾼들만 준비된다면 주님과 더불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 믿음 갖는 거, 여러분, 화끈한 믿음, 열정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예수님께서 선호하실 그런 긍정의 믿음을 가집시다. 예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하고도 아주 열렬한 믿음을 가집시다.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에너지가 이 교회에서 어디로 모아지겠습니까? 제 목회 경험으로는 담임 목사에게로 모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 집중된 에너지는 죽은 아이를 살릴 정도의 큰 역사, 안 된다고, 늦었다고, 틀렸다고 하는 현장을 뒤집어 엎을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로 폭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으십시오. 주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어중이 떠중이 같은 이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자 주님께서는 12제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일이 더 심각해지자 예수님은 12제자 중에도 특별히 3사람만 택하십니다. 다른 이들 올 필요 없다. 너 그리고 너는 나와 같이 가자. 나에게 힘을 다오. 나를 격려해 다오. 예수님께서 나를 특별히 택하시고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일꾼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심각한 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걸 누구와 함께 할까라고 하실 때 얼른 주님의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긍정적인 일꾼이 됩시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글이 있습니다. 성질이 더러워서 걸레같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곳을 걸레가 지나가면 그곳은 깨끗해진답니다. 방바닥을 지나가면 방바닥이 깨끗해지고 책상 위를 지나가면 책상 위가 깨끗해진답니다. 그러고도 그 걸레는 마루 한 구석에 던져지고 맙니다. 걸레는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면서도 한 번도 아랫목을 차지해 본 일이 없고 아랫목을 차지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걸레는
자기의 손길이 닿는 곳이 깨끗해진 것으로 온 집안이 깨끗하게 된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얼른 잡히는 일꾼, 그런 성도가 됩시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마음길이 주저함 없이 빨리 오는 그런 일꾼이 됩시다. 그리하면 행복한 일꾼이 될 겁니다. 쓰임받는 행복이 충만할 겁니다. 인정받는 행복이 충만할 겁니다. 어느 교회 재직 헌신 예배 때 오늘 본문으로 이런 제목을 줬어요. 재직이여 행복하라. 그런데 막상 주일날 그 교회 가서 주보를 보니까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직이여 항복하라. 엉뚱했지만 그 순간에 이게 맞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항복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의 종에게, 성령의 감동에 항복하세요. 빠를수록 좋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주의 종과 갈등을 빚지 마시고 화목하고 평안하십시오. 그리하면 복이 임하고 그리하면 행복합니다. 자기 주장을,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리지 말고 주님께 항복합시다. 알면서도 주의 종에게 항복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평강의 평강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한영교회로 성장할 겁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항복, 주의 종에게 항복, 성령의 감화 감동에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의 종에게 항복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의 강한 감동에 항복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명받을 때입니다. 그것도 조금은 부담이 되는 사명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정말이지 그때 항복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며 순종하신 것 같이 항복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감동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할 겁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을 감을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복음성가 한 곡 부르고 마칠래요. 저는 이 찬송만 부르면 가슴이 벅차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주님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 내 것이요. 사나 죽으나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서 하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명받고 주님께 충성하여 한영교회 잘 섬겨서 성도의 반열에 있어서 천국에서 감격적인 이 찬송을 함께 한 번 더 부릅시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그걸 바라보시는 행복한 우리 주님, 한영교회는 행복한 교회로 인정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이 주님께서 끔찍이 사랑하시는 한영교회 와서 3일 밤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고 하라고 해서 한 것뿐입니다. 아마도 이 가운데 주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던 줄로 압니다. 주님 결단하게 하시고 참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서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교회도 본인도 행복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한영교회는 그 이름 자체가 모든 성도들의 세계에서 부러운 성도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따라가고 싶은 그런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밤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동을 베풀어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 은혜로 받은 사람들 삶의 현장에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